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중랑교에서 식사를 너무 맛있게 준비해 주셔서 먹으면서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회비 얼마나 냈는지 제가 아는데 1인당 얼마인지 기억하는데 어, 그 밥값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들어서 저희가 오늘 일단 이 시간 마치기 전까지 일단 밥값 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을 할 텐데 그때 주신 질문지를 제가 프린트해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봉사 소속된 부서가 중고등부인 선생님들이 내신 질문인데 질문이 중복되는 질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개수는 많은데 실제로 그룹핑을 하면은 그렇게 많은 다양한 질문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나씩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다가 질문이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질문을 내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 설명을 그 자리에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 시간이 남으면 여기 질문에 미처 질문 내지 못하신 내용을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 저희가 광속으로 달리면 밥값은 제대로 하는 건데 그렇게 진도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며 귀한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 학생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주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때때로 넘어지나 붙들어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영혼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주 앞에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권역 수련회를 위해서 모인 저희들 이 시간이 주 앞에서 의미 있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있는 궁금한 것들 주의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더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신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제를 접근해야 할까요? 이것은 학생이 교회 학교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내용보다는 학부모가 교회 학교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어디에 좀 속해 있냐면 교사와 학부모 관계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고민을 말해달라고 할 때 거기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부모님이 교회 학교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교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중에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이런 기대를 당연히 하지 않을 텐데 가끔 우리가 고민하는 경우는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셨는데도 교회 학교의 중요함을 모를 때 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하되 좀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방법론도 함께 교제해야 되지만 몰라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할 게 많지 않습니다. 알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교회 학교에 대해서 실제로 너무 무지하다, 정말 너무 모른다, 교회 학교가 왜 있어야 되는지, 교회 학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없으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해본 적도 없고 가까이 와서 참관을 해본 적도 없고 교회 학교에 대해서 뭐 들은 얘기도 많지 않으면 진짜 모를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 학교가 성인들이 말씀 듣는 그 환경과 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 건축하는 교회에도
보면 아이들이 말씀 배우는 공간과 어른들이 말씀 배우는 공간이 인접해 있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아요. 대체로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강당은 그 교회 건축할 때 가장 넓은 공간으로 크게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넓게 뽑아야 되는 공간이 어딘지 아시죠? 식당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나누다 보면은 어른들이 말씀 배우는 공간과 아이들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공간이 인접해 있게 그렇게 구조가 잘 안 나옵니다. 혹시 중랑교회는 아이들이 어디서 말씀을 배우나요? 중강당의 아래층이죠. 예,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대강당과 집만 오고 가는 굉장히 그 단조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면 교회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본인이 직접 볼 기회가 없고 심지어 들을 기회도 되게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교회 학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간혹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이용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기회를 추가로 만들어내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있는 기회를 이용한다라는 건 전국 모든 교회가 웬만하면 하고 있는 1년에 한두 차례의 학부모 교제. 예전에 이제 학부모 간담회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새 학부모 교제라고 보통 부르시는데 많이 하는 교회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적게 하는 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혀 안 하는 교회는 웬만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거든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을 일단 듣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이 필요한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데, 그 자리에서 미리 계획을 잘 해서 교회 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기회를 만든다면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가끔, 너무 자주 할 수는 없죠. 아주 가끔 부모님이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 봉사에 직간접적으로 잠깐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듣는 얘기가 생기면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 들여다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럼 자기 생각이 바뀌고 선순환에 올라타게 해야 됩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계속 돌거든요. 이게 올라타게 해야지 그 순환골이 밖에서 구경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럼 여전히 무지한 채로 계속 가는데, 그럼 이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 부모가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한번 건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 일정과 관련해서 교회의 1년 연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교회가 충분히 그런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는 개인 교제를 해서 그게 전도인을 활용해서 교제를 하셔도 되고요. 부장 선생님이나 임원 교사를 활용해서 교제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모님이 교회 학교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권할 수 있으면 일단은 그게 첫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고, 그래서 교회 학교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 다음에 제대로 느낄 수 있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지의 상태로 있는 동안은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교회 학교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 공급이 되도록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여전히 무관심으로 일관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관심이 그 마음에 싹 트는지를 보고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세상적으로 교제해 주실 때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복되는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는 학부모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심에도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실 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신앙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름을 경험할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건 교사와 부모 사이에 신앙의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느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신앙생활보다는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느껴질 때 학생과 학부모님께 어떤 교제를 해줘야 할지 고민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그룹으로 묶을 수 있을 만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자녀의 지도 방식, 예를 들어서 교재와 시험 기간 자율성 등등 이런 지도 방식이 교회의 지향점과 맞지 않지만 부모는 자기 주관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교제해 주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들, 대동소이한 질문들인데 고민의 본질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우선시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앙적인 우선순위. 그런데 그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부모님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가 생각하는 것, 교사죠. 교사가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항상 살면서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고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계속 뭔가 들어가고 귀를 통해서 계속 뭔가 들어갑니다. 계속 인풋이 있어요. 계속 뭔가 입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뭘 계속 듣느냐, 뭘 계속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마음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정신이 죽어 있는 겁니다. 정신이 살아있다면 들어오는 인풋에 뭔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해서 가장 많이 보고 듣는 내용이 무엇이냐. 두 사람이 만약 가장 많이 보고 듣는 내용이 서로 같은 것이다. 그럼 두 사람 사이의 우선순위라든가 가치관의 차이는 처음엔 존재할지언정 이 갭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 두 사람이 서로 보고 듣는 것이 현격하게 다른 채로 시간을 보내잖아요. 두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은 점점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선생님들은 성경 놔두고 다른 거를 봐서 걱정이다라는 분들은 대체로 교사의 위치로 초대받지를 못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우리도 완벽하지 않고 때로 실수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서 멀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가르치는 직분을 맡고 있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 직분이 나를 자주 흔들어 깨우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의 부모들은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분들 귀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정보가 그 출처가 성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눈으로 보는 것이 말하자면 정보잖아요. 시각 정보. 그것의 출처가 성경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분 생활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텐데 그게 만약 성경이 아니라면 그러면 교사들과 의견 일치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사들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현실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 현실을 논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요. 아쉽게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것 중심으로 자기 생활을 돌리기 전까지는 그 미묘한 생각의 차이는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요. 부모가 같이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나머지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누군가에게 우리가 권면을 할 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권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권면을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게 합니다. 근데 들어줘요, 부모님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있게 목에 힘을 주고 권면을 해요. 튕겨냅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어조로 얘기할 때 듣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되냐?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드럽게 좋게 얘기하고 심지어 준비한 말을 다 털어놓지 않더라도 벌써 반응이 일어나고 자기 생활을 교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 현실을 논하기로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선 일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런 교훈이 있어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였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난 넷플릭스가 더 좋은데 이런 부모는 구원받은 부모인 이상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내가 비록 집에서 유튜브랑 넷플릭스 중심으로 내 삶을 살고 있어도 자기 양심에 누군가 아니에요 성경 중심으로 사세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적어도 이 생각은 나거든요. 실행력이 약할 뿐이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 생각을 일깨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해줄 때 영향력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부모님들이 들었을 때 권면의 내용을 들었을 때 그런 거 생각 못 해봤는데요 라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지혜로운 권면을 해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권면입니다. 그런 의견은 충분히 예측 가능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들은 권면대로 행하는가
누가 그 권면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우리가 말의 영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워 보이는 사람이 있죠. 어려운 사람이 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좀 어려우신가요? 좋은 의미에서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어려움.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 일로 집어넣고 일로 그냥 패스.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좋은 의미에서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를 어려워하잖아요. 그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내용은 무지무지 뻔한 얘기지만 박힙니다. 그 말을 거스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중에는 청년도 계시고 나이가 연소한 분도 계시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갖출까요? 예, 당장은 안 되는데 그걸 추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뭘 권면했을 때 상대방이 듣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서로 비록 먼 길을 돌아가는 안타깝고 답답한 느낌은 들겠지만 이거는 지름길이 없다는 거,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끔 드물게 좀 긴박한 상황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야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갈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전도인의 도움, 심지어 교회 담임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특정 성도에게 어떤 권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의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일이 터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은 긴 시간 동안 조금씩 그거 뭔가 좋은 것들을 쌓아가면서 내가 충분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교사로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모여 계신 거죠. 중고등부죠. 그러니까 여기 질문 나오는데 신앙생활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이제 학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권면을 하실 때 설명을 잘 하지 않으면 이거 오해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요 이슈입니다. 요 이슈가. 일단은 상대방이 내 권면을 받을 때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겠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제가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 귀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 귀에는 그거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당신만큼은, 그러니까 부모님만큼은 애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부모 못지않게 애가 잘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상대방 마음에 접수가 되는지를 최대한 기도하면서 자문해 보세요. 지금쯤이면 이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그 아이 인생이 진짜 평안하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는 걸 그 학부모가 이제는 인정하겠구나 라는 게 내가 마음에 확신이 들면 그때 무슨 말을 해도 드디어 교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쓴소리를 하면 부모가 듣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듣습니다. 근데 내 아이에 대한 애정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내 아이에 대한 내 양육 태도를 판단하고 권면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 심리가 부모는 강하게 생깁니다. 그거 잘못 건드리면 역효과 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는 내 분반 학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내 진심은 부모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교제하실 때 부모님을 권면하실 때 있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이거 식당에 이렇게 걸려있는 액자 중에 이거 많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저는 교회에서 본 것보다 식당에서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 가면은 영업장에 이런 거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 말씀 그냥 말씀 들이대고 권면하면은 사실 그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결국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이 메시지를 결국에는 던져야 됩니다. 아이가 육신적으로 어디까지 잘 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육신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인생이 가장 잘 풀리는 그 한계선이 어딜까요? 그 상한선이 영혼이 잘 돼 있는 정도까지입니다. 영혼이 잘 돼 있는 정도까지만 그 아이의 육신이 잘 풀리는 거지, 그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혹 누군가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볼 때, 이 아이는 영혼의 상태는 건강하지 않은데 육신적으로 잘 나가, 얼마나 잘 풀리는지 몰라. 그런다면 그건 잘 나가는 건 맞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부작용이 옵니다. 그 사람 인생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걸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상한 그 습성이 있는데, 사실 내 일반 생활, 사회생활 이런 것과 내 신앙생활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 신앙 상태는 좋지 않고 내 영혼은 건강하지 않은데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기만 한다, 한시적으로는 잘 될 수 있는데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한 군데서 문제가 터지는데, 하는 일이 되다 말거나 아니면 여전히 외형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그 사람의 영혼, 마음에 평강이 산산조각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의미에서 안전하게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은 그 한계선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상태까지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진짜 잘 되길 원하면 일단 그 아이의 영혼이 이만큼 잘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럼 그 아이가 공부를 하건 사업을 하건 뭐 직장을 다니고 뭘 하건 여기까지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 당대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잘 나간다는 게 겉으로만 보면 야 편하겠다, 기분 좋겠다, 사는 거 보람 있겠다, 폼 나는구나, 다니엘이란 이름만 가지고 통하는 게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당대에 그 정도 지위에 있던 사람 중에 사자굴에 던져져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니엘 말고 없을 것 같은데요. 다니엘은 자기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 사회적으로 잘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더라도 그 정도 사회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면 그런 위협이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거꾸로 그 정도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더라도 신앙이 엉망이었으면 그런 시험은 오지 않았겠죠. 어떤 의미냐면 내 영혼이 강건한 만큼 영혼이 먼저 자라고 나머지 조건이 뒤따라오면 어떤 위험과 시험이 올 때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풀리는 것은 어떤 비전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도 좀 생각해야 되고 부모님도 이걸 아셔야 되는데, 내가 더 능력을 갖고 더 많은 기회와 조건을 가졌으면 그거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품에 안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뭔가 했잖아요. 한동안 주저하면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 음지에 숨어 살던, 두려움 가득했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 있죠. 그 니고데모하고 같이,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은 관원이었습니다. 의회 관원이었고요. 가진 게 많은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는데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가진 게 많으니까 빼앗길 것도 많잖아요.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의외의 순간에 그가 용기를 내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총독을 대면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지위가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누가 총독 얼굴 좀 봅시다 한다고 보여줍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해서 총독 빌라도 앞에까지 갔습니다. 가서 뭘 요구했죠? 예수의 시신을 나한테 달라. 그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였구나. 탄로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지위와 그 어떤 영향력을 그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가 공부하는 걸 도와주든가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 걸 도와주든가 해서 그 아이가 더 많은 기회와 능력을 갖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아주 기가 막힌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될까요? 신앙 성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부모님과 교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할 말이 내 마음속에 잘 정리되어 있으면 부모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녀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 너무 이해가 떨어져 학생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어디까지 교제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자녀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떨어진다, 부모님이요. 이건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잘 이해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아이의 진로와 어떤 진학에 대해서 부모님이 잘 모를 경우에 이거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나중에 시간 남으면 혹시 이거 질문하신 분께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학업 역량에 대한 과대평가 및 과한 기대를 하시고 계신 상황에 지혜롭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엄청 과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내 아이 대단해. 그리고 아주 과한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놔두시면 됩니다. 이건 시간이 해결합니다. 시간이 모든 것들을 다 이거 해결합니다. 아, 내가 좀 과했구나. 내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구나. 그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많이 걱정되시나 봐요. 이거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그 부모님이 아이한테 훗날 크게 실망할까 봐 좀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 정말 그 선한 양심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좀 맡겨보면 좋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구원 확증에 대한 부분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구원이 확실치 않아 보이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그 부모님 보실 때 오늘 제가 어떤 학생을 한 명 만나서 잠깐 상담을 했는데 학생이 자기가 그 하나님이 계신 거, 뭐 구원의 확신 이거 의심된대요. 부모님이 다 구원 받으시고 교회를 잘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 고민을 좀 의논해 봤냐 할 때 아직 안 했대요. 부모님은 자기 고민을 모른대요. 그럼 선생님만 네 고민을 아시냐 할 때 그렇대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이어받아서 제가 좀 대화를 아이랑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어떤 은밀한 그 고민 있잖아요. 중요한 고민은 부모한테 먼저 털어놓기보다는 다른 이들한테 먼저 털어놓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섭섭할 수도 있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믿으니까 선생님한테 털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에게 그 아이가 구원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신앙이 조금 불확실해요. 뭐 이런 얘기를 꺼낼 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누군가로부터 구원 의심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누가 나한테 와서 저 선생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근데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구원 의심 받아보셨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험 없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예, 그 드문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구원, 천국,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의심받는다는 건 어떤 이에겐 굉장히 큰 충격과 상처가 됩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은 그 생명이 연결돼 있잖아요. 내 자식이 나랑 같이 천국에 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부모에게 애 구원 점검하라는 얘기는 굉장히 충격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아주 기가 막힌 화법을 쓸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이랑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어머니 머릿속에 잠깐 근데 아까 분방 선생님이 그 얘기를 왜 했지? 구원 의심 같은데? 우리 아이 구원을 의심하나? 혹시 그걸 걱정하시나? 전화로 다시 물어볼까? 물어보긴 좀 뭐하고. 그러면서 잠깐 고민에 빠지잖아요. 그 선생님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적절한 수위로 말을 던지신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하진 않으면서 마음에 고민이 싹 트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뭘 할까요? 애를 관찰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바로잡고자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이 교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잘못 돌아갈 때 그걸 바로잡을 때 우리는 손과 발을 쓰는 경우보다 대체로 입을 씁니다. 다 그렇죠. 교제하면서 의견을 얘기하고 듣고 말하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교훈받았지만 입이라는 거 진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의 귀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라고 말하면 분명히 정확한 발음으로 아라고 말했잖아요. 상대방이 아라고 들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대방은 어라고 듣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믿지 말자. 그리고 상대방의 귀를 믿지 말자. 이거 진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얘기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이걸 어떻게 기도할까를 먼저 고민하고, 그 고민이 정말 깊고 진지하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구원 확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단 그 부모한테 가서 먼저 하소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한테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 부모 불러다가 이만큼 할 말 있잖아요. 지금 애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애가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와서 보세요. 집에서는 애가 착한 것 같죠? 밖에 나오면 아니에요. 애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면 아마 어머니 기절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들 하고 싶은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하기 전에 그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먼저 가서,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글쎄 우리 학생이요, 얘가요, 글쎄. 하나님에게 충분히 기도로 모든 것들을 아랜 다음에 그 다음 번호표 뽑은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 부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거의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거의. 상대방이 해주는 말이 옳은 말인지 알더라도 이상하게 자식과 관련된 얘기는 이상하게 아프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현실로 인지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거지, 일반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제 계시고 내가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일단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 아이를 하나님이 진짜 아끼고 사랑하시니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실 거야. 그럼 저 부모에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을 저 아이의 어머니도 언젠가 반드시 하게 될 거야. 이걸 일단 믿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아주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치열하지 않아서 문제를 풀다 말고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교제하면서 막 옥신각신하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어떤 합의를 하느라고 많은 대화를,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 정도 피로감을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어떨까요? 꽤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한 학생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진이 빠질 정도로 기도하는 일이 많이 있을까요? 솔직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그 아이의 부모를 모셔다 놓고 이 주제로 긴 대화를 나누잖아요. 선생님들 분명히 지치실 거예요. 그날 그 긴 대화와 교제를 나누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실 겁니다. 그 정도 피로를 느낄 정도로 치열하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게 순서다. 그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올바른 순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뭐 학원, 교재, 학원을 우선시한다는 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앞에 설명드린 거하고 같은 답변 드릴 수 있고요. 10번째 질문. 이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저희가? 몇 시까지죠, 시간이? 8시 10분까지. 네, 알겠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각각 다르게 학생에게 교제해 줄 때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교사인 내가 아이한테 해주는 얘기랑 그 아이의 부모님이 아이한테 해주는 얘기가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까요? 시험이 다가와요. 그 교회 가야지, 주일인데 애가 안 와요. 전화했더니 학원 갔대요. 부모님한테 애가 안 왔어요. 또 부모님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애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학원 가랬어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애는 엄마한테서 듣는 얘기하고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얘기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애는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교회 안 가도 된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엄마를 나쁜 사람 만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름길로 보이지만 절대 그 지름길의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이에게 우리 엄마 상태가 안 좋으시네, 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잘못하면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아이의 신앙을 잡아주는 건 교사인 나인 것 같지만 평생 그 곁에서 그 아이의 신앙을 끝까지 책임질 사람은 구원받은 그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애 앞에서 떨어뜨리는 실수는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족 구성원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 시대에 한 가족으로 묶어놓으신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교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면 우리부터 벌써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대화가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이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그 집의 가장 큰 어른이 누구시냐? 우리 아빠요. 아니 그 위에 진짜 그 집의 가장, 그 집의 진짜 주인. 애 금방 알아채죠. 아 예수님이요?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좀 한 아이들은 이런 대화에 금방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아 우리 집에서 제일 높은 분, 항상 같이 살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집에서 제일 높은 분이죠. 그 어른께 여쭤봤니? 부모님 의견을 들었으니까 알겠고, 선생님 의견도 네가 지금 들었으니까 알겠고, 예수님 의견 여쭤봤니?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론 안 내도 돼요. 질문만 던지고 나오셔도 됩니다. 그 아이 머릿속에 적어도 그 아이가 깨어있는 양심을 갖고 있다면 폭풍이 휘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아이가 너무 무딘 양심에 선생님이 왜 그 얘기를 던졌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럴 때 우리가 속이 터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이 봉사하잖아요. 그날 밤에 내가 던진 한마디, 그 한마디가 아이가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누웠는데 그 밤에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아이들 머리맡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뭔가 음성으로 그 아이를 흔들어 깨울 수도 있어요. 갑자기 며칠 지나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자. 예수님한테 여쭤봤으면 우리 엄마랑 다른 대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아이들 양심에 그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이 아니어도 좋고요, 내일이 아니어도 좋고, 심지어 1년 뒤여도 상관없습니다. 먼 길을 돌아간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올바른 길에 아이를 올려놓는 일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 집에 진짜 어른이신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일은 내가 과감히 할 수 없다라는 그 미묘한 두려움이 있죠. 맞다, 나 예수님한테 안 물어봤다. 맞다, 나 이거 하나님한테 안 여쭤봤네. 이러면 애들 마음이 불편해요. 애가 구원받은 아이라면. 물론 가끔 예외는 있습니다. 진짜 그 사춘기, 오부 사춘기 있죠. 사춘기를 좀 심하게 겪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양심의 호소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아이를 키워봤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시간이 몇 년 지나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바로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아이가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몇 년 전 자기의 그 어리석은 어리석고 미숙한 그 사춘기의 그 질풍노도의 시간들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요. 그때 들었던 얘기들을 하나도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뒤늦게나마 오늘날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의 삶을 바로잡는데 사용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찌됐건 간에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정말 실감나게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속도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해하지 말자.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학생 신방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학생 부모님 모두 구원을 받으셨으나 한 분은 교회 생활을 못하는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이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을 신방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 교제를 안 나오시거나 혹은 구원을 못 받으시거나 이런 사정으로 가정 방문이 어렵답니다. 이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네네. 우리가 그 신방의 그 방식, 또 교제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개인 면담을 하거나 개인 교제를 할 때 코로나로 교회에서 모임이 좀 활발하지 못했던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이런 방법으로 교제가 가능하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것도 신방이 되는구나, 이것도 개인 교제가 되는구나, 이것도 가정 방문의 효과가 있구나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꽉 막히니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히니까 절박하니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의 형편이 어떠하건 간에 반드시 이 학생과 또 부모님과 친밀한 교제를 개인적으로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소는 이 가정 방문이 안 되더라도 가정 방문 못지않은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제3의 장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 어머니와 학생을 우리 선생님 집으로 초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집 신방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제가 예전에 그 아이들 동화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그 이원수 씨라고 예전에 그 아동 작가, 뭐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쓴 글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면서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이렇게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하루는 기가 막힌 물건을 골랐습니다. 그 안경인데 안경을 쓰면 상대방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이 너무 궁금해요. 저 여인이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래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안경을 사서 끼고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경을 다시 갖다 줬습니다. 도저히 못 쓰겠다. 안경을 쓰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 할머니가 또 다른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단추입니다, 단추. 이 단추를 사서 여기 달잖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추를 달고 내가 짝사랑하는 여인 앞에 가서 섰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뒷이야기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거길 가는 것도 좋은데 나 사는 거 보러 오세요, 어머니. 아이 데리고 오세요.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제가 다과 준비할게요. 저희 집 오세요. 이거 괜찮습니다. 먼저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집에 아주 활기찬 신앙생활의 여건을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집 밖에서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물꼬를 터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생활 습관에 관해 부모님께서 허용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교사 입장에서 성경적 기준을 제시해도 학생이 귀 기울여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뭘 고민하신 걸까요? 습관이라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이거 질문하시면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선생님은 그거 나쁜 습관이 하지 마 하는데 선생님은 해도 된다고, 부모님은 해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일까요? TV를 과하게 보는 걸까요? 게임을 하는 걸까요? 게임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어요. 게임. 선생님은 게임 너무 하면 안 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엄마는 얼마든지 해도 돼, 해, 마음껏 내 스트레스 풀어, 뭐 이런 일 있을 수 있을까요? 있나요? 그렇군요. 게임이었군요. 뭘 보고 걱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하나 가정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습관이 사람 만드는데, 근데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의 기준을 성경에 두면 성경은 각자 다른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성경을 보고 주일마다 같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생각은 같아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습관 중에 요즘 아이들이 가장 습관 면에서 선생님들을 걱정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 인터넷과 관련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 영상 매체 또 뭐가 있죠? 생각이 안 납니다. 뭘 고민하셨는지. 게임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이 유한하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 그 습관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나쁜 습관일 경우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시간 이꼴 생명이다. 요것을 반복해서 교제를 나누면 반복해서 듣는 얘기는 쑥쑥 밀려 들어가요. 그 내용이 아무리 예리하게 다듬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반복해서 들으면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유한하고 시간은 생명이다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아이한테 들려주는 것은
뭔가 아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같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습관이라는 게 쌓이고 쌓여서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 버린다. 자, 이런 얘기를 같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익한 일이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그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써야 돼요.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 3번 양치를 하는데 큰 에너지를 쓰지 않는 이유는 어디 메모해 놓고 알람 설정해 놓고 양치할 시간입니다. 양치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해놓고 그걸 스케줄 관리하기 시작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루 3번 양치하는데 그런 에너지를 전혀 소모하지 않죠. 왜냐하면 양치질이 습관의 영역으로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이 습관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 아이에게 알려주고, 아이는 어려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부모는 아이 곁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아이가 어떤 습관을 가지냐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얘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뻔한 얘기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귀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자문해 봐야죠. 나는 좋은 습관의 소유자인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살살 털어서도 먼지 나는 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살살 털면 먼지 안 나는 수준은 우리가 좀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기 시작하고, 특히 누가 귀담아 듣죠? 부모들이 귀담아 듣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요. 무관심, 신앙교육에 무관심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집에서는 신앙교육을 잘 못하고 계신데 이걸 다 교회 학교에서 해주기를 바라신답니다. 그래서 나는 애 신앙교육 못하겠어요. 우리 애는 성경도 안 읽고요. 교제 가는 거 싫어하고 기도도 안 해요. 아유, 나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경우 많죠.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도 못해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지고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얘기를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차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부모랑 교제를 하셔야 되는데 아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 아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을 해야 그 아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다 일일이 날개 그늘 아래 모으고 보호하고 챙기기를 원하시지만 그 날개 그늘 아래 머물기를 싫어한다면 그 얘기가 달라집니다. 비바람 몰아치고 폭풍이 부는 그런 거친 환경에 내 던져져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스스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날개를 펼치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그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오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보호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교제하실 때 중요한 메시지는 아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부모의 도움을 받는 거에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더 좋은 결실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제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나이가 연소한 청년 선생님이 부모에게 얘기할 때는 잘 안 통할 수도 있는데 교회 차원에서 얘기하거나 교회 학교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좀 무게감이 실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잘 되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잘 되는 거고, 그래야 이 거칠고 무서운 이런 세상에서 아이가 자기 인생을 잘 지켜낼 수 있다,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되, 그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집에서 그 모든 교육이 시작되고 마무리돼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꼭.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그 사람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린 시절에는 아무래도 집이에요. 그러다가 학교와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좀 비슷해지고 나중에는 밖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출가하는 날이 오겠죠. 근데 부모랑 같이 있는 시간이 길고 짧건 간에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부모는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 간담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부모 참관 수업 같은 게 혹 있거나 교회 학교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됐을 때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는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신앙 교육을 포기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아이를 잡아주는 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거 꼭 부모랑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부분들 일단 넘어가고요. 뭐 콘서트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콘서트 가느라고 교제 빠지는 걸 부모님이 허락하셨대요. 구원받으신 부모님이라면 이걸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받으셨나? 무슨 콘서트일까요? 이거는 뭐 제가 답변 드리기 뭐합니다. 이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이제 부모하고 관계에서의 질문들 끝났고요. 그다음 학생하고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일단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그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여기 질문하시고 싶은데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질문 혹시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직은 어리다 보니 성숙한 교제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이 간단한데 아이가 어리면 성숙한 교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클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 교제를 하시면 됩니다. 예,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적당한 거리감을 근데 제가 너무 무성의하게 대답했나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네요. 아니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나름 고민하고 질문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드리고요.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어리다 보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도 될 나이가 아닌가 보죠. 나이에 비해서 어린가 봐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성숙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아이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할 수 있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무리 어리고 유치해도 그 아이가 적당한 대접을 받을 만한 나이가 되잖아요. 이 아이의 정신 수준과 하는 짓이나 신앙 상태는 초등부 수준인데 이 아이의 육신의 나이는 고등부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등부로 대접해 주십시오. 고등부로 대접해 주세요. 교제 시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이들한테 존칭을 써주잖아요. 우리가 너 이리 와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친근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학생들한테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서서 여러분 앞에 봐주세요. 존댓말 쓰시죠.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면 혹은 중학생이면 거기에 맞는 대접을 해주세요. 자기 동년배들보다 심각하게 어릴지라도. 그렇게 해서 아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해주세요. 그럼 자기가 대접받고 있는 수준으로 스스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이제 갓 입문한 새신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의 나이랑 상관없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새신자가 있습니다. 너무 어리게 대하는 거 그게 꼭 능사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진정한 내 형제, 내가 정말 그를 섬겨야 되는 정말 기가 막힌 내 성도 중에 하나로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기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지만 이미 그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대접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위치로 와줍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적당한 거리감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적당한 거리감을 왜 고민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적당한 거리감. 사실 이거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저는 적당한 거리감이 너무 유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나는 무조건 살을 비비적거리면서 그렇게 교제할 거야. 난 가까이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이분은 좀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내에서 평판이 좋다고 해도 난 절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내 앞에 있는 형제에게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 계신 여기 선생님들 계신데 저하고 지금 그 거리가 있잖아요. 저 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오늘 처음 뵙는데 진짜 훌륭해 보이십니다. 예. 가까이 가서 친밀하게 교제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느꼈던 그 호감과 좋은 첫인상과는 다르게 뭔가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거기서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 찌르게 되고 찔리게 되고 서로 아픔을 느끼고 심지어 그게 미움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일단 어떤 경우든 그런 일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한데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걸 인정하기 싫었을 거예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죠. 우리 다 죄인이었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의인이 된 거지 우리가 의인의 혈통에서 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피로 용서를 받은 거죠. 그리고 기가 막힌 용서를 깨달은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속속들이 썩은 죄인인지. 근데 나 같은 죄인이 누굴 가까이서 친밀히 할 때 그 사람에게 상처 안 줄까요? 100%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반드시.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내가 한 발 떨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상대를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아끼는 형제가 있나요? 거리 유지하십시오. 내가 정말 아끼는 자매가 있습니까? 거리 유지하세요. 멀리 도망가라는 게 아니고요. 거리를 유지하라는 건 무조건 멀리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너무 멀지 않게, 너무 가깝지 않게 알맞는 적정 거리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가족 관계에서 상처 많이 주고받죠.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를 많이 줘요. 옆집 아이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왜 자기 자식의 가슴에 이렇게 비수를 꽂는 아픈 말을 합니까? 너무 가까워요. 한 지붕 아래 살아도 내 자식이지만 약간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 잘못하면 얘가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부담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솔직히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건가요?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자식이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할 때? 어려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무슨 허물이야 이 생각이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준다니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아이가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한테 막 함부로 얘기하고 하는 거 무슨 얘기든 다 해도 될 것 같죠. 근데 부모하고의 적당한 좋은 의미의 거리가 있잖아요. 좋은 의미의 거리 그게 있으면 부모한테 얘기할 때 분반 선생님한테 말 함부로 못하는 것처럼 자기 엄마 아빠한테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살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지 싶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적정 거리가 어딘지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젊었을 때는 요 계산이 더딥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지혜와 내 육신의 나이가 같이 익어가다 보면 그럼 이거에 대한 판단은 더 빨라지고 예리해지고 정확해질 겁니다. 자, 아이하고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제 참석의 중요성에 대해 권면의 정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제 참석의 중요성. 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을 해도요. 성경 찾아서 읽어주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딱 찾아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줘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이 때를 사는 성도답게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그러니까 성경 한 줄 읽어주고 나 여기 밑줄 그을 테니까 너도 거기 밑줄 그어놓고 우리 요거 하루에 한 번씩 같이 읽자.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잔소리는 내가 안 해도 성경이 대신 해줍니다. 잠언이 아이들 생활을 바로잡는데 왜 좋으냐면 이 부모가 하고 싶은 잔소리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분반 선생님이 하고 싶은 잔소리, 온갖 종류의 잔소리가 이미 잠언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잠언을 읽게 하고 잠언에 밑줄 긋게 하고 뭐 할 수만 있으면 애들이 좀 잘 협조를 해주면 묵상 노트 같은 거 간단하게 써보게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한테 묵상 노트 쓰는 거 막 이렇게 숙제로 내면 아이들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의 묵상 노트를 보여주세요. 뭐 이런 것도 하네 선생님. 나도 나중에 크면 이런 거 해야지. 와 멋있다. 근데 선생님이 진짜 그걸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어야 자신 있게 보여주지. 막 이렇게 뭐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쓰시거나 무성의하게 이렇게 메모하시거나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가 좀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습관으로 무장돼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냥 참 부담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선생으로 산다는 것이 많이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되지 말라 그랬는데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정말 그 말씀 여기 막 진짜 사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더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쓰셔서 사람을 건지시고 사람을 세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는 학생,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부모에게 전달하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하셨나 봐요, 선생님. 그죠?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는 학생. 사실 이 고민은 그 누구보다도 전도인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우리 성도의 가족들이 집회에 오거나 상담하러 오거나 할 때 아직 구원받지 않고 이 교회라는 이 공간이 굉장히 낯설게만 느껴진 긴장에서 온 그 불신자가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잘 얘기하나요? 제가 노아 방주가 이 부분이 조금 안 믿어져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소돔 고모라가 조금 안 믿어지는데 이게 조금만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지난주에 공부했더니 그 예언 성취의 이 부분이 에스겔서 36장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조금만 더.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믿어지고 어디까지 안 믿어지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교회에 대한 내 첫인상이 어땠는지 전혀 얘기 안 합니다. 특히 남자들. 정말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담이, 그분들을 대한 상담은 서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전도인이 떠들다 끝나는 경우가 열의 9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분이 오면은 슬퍼야 되는데 반가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대적하는 분들 있죠. 꼬치꼬치 따지는 분들 있으면 땡큐 베리 마치예요. 그런 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자기 딴에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고 막 화살을 쏘아대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뻔하고 단순한 질문들이에요. 거기에 조목조목 성경으로 대답하다가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근데 누가 제일 답답하냐 하면 속마음 안 보여주는 사람, 말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들려오는 얘기가 상담해준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 친절하지 않더라. 생긴 게 어떻더라. 목소리가 어떻더라. 진짜 제가 많은 말을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간증하고 싶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정한 게 입을 열어서 의견을 말하라고 강요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어차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몇 마디 해줘봐야 그게 진심이 아니고 그냥 예의상 한 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들어도 큰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을 하기 전에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분 눈을 마주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이 상담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나는 지금 이분의 필요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뭘 필요로 하는지,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 이분이 입을 열지 않으니까. 떠오르는 말씀을 주시면 그게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고 제가 믿고 말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말이 무엇이고 그 성경의 어느 구절이건 제가 진짜 정성껏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마태복음 20장을, 때로는 마태복음 13장을, 때로는 마가복음 4장을 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그 페이지를 폈을까요? 이유를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부분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페이지를 펴서 얘기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 아마도 내 가족은요, 내 친구는요, 아마 이 부분이 걸려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오랜 시간 지켜본 사람의 감으로 아마 이 부분이 막혀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줘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집회를 직접 말씀을 전하거나 그 집회에 같이 참관한 후에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잠깐 한두 시간 같이 들었잖아요. 그럼 강사님들마다 강조해서 시간을 더 할애하시는 내용이 있고, 짧게 지나가시는 부분이 있고, 시간 관계상 아예 설명을 안 하고 본문을 안 찾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채워줘요. 아까 오늘 말씀 시간에 이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이거 채워서 보충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게 그 사람 영혼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항상 잘 통하진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에게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그 사람이 구원으로 이어지고 교제에 안착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맞구나. 그때 막막했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고 인사하고 친절하게 배웅해 드렸는데 그때 내가 열어서 읽어드린 그 성경이 그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나 보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자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도대체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를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아이랑 교제하고 싶습니다. 오늘 공과 참빛을 오늘 배웠는데 오늘 참빛을 설명해 준 선생님께서 이 부분은 친절하게 차근차근 설명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좀 적게 설명하셨으니 제가 그 부분을 아이를 위해서 더 교제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대화를 끌어가면 비록 일방적인 대화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유익한 상담과 교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질문 뒷부분이 작은 문제를 부모에게 크게 전달한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긴 어떤 작은 트러블을 집에 가서 막 큰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과장해서 얘기하는, 그 어린애들이 이런 걸 좀 많이 하죠. 뭐 애들, 제가 저희 저희 둘째였나 셋째였나 교회 학교에서 소풍을, 야외 교제 소풍을 갔다 와서는 자기가 벌을 받대요. 선생님이랑 풀밭에 갔다가 무슨 벌을 받니? 때 벌이 이만하대요. 이만한 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라 그래요? 야, 그만한 벌이 있어?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해줘야지.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 또 이렇게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죠. 근데 아이들은 과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른도 유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상황을 자꾸만 과장합니다. 이게 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도 그런 실수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왜 이러지 하지 말고 사람은 원래 그런 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거 그냥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아이가 뭔가 크게 부풀려서 과장돼서 얘기하는 바람에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분반 교사인 나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싹 틀 수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기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애가 거짓말한 거예요 라는 걸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오해를 내가 풀 필요가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 안 계시면 그거 다 직접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와 부모님과 교사 사이에 생기는 그런 문제도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애들 과장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이성교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성교제 문제가 중고등부만의 문제였다가 이제 유초등부로 조금씩 이제 내려가려는 낌새가 좀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성교제에 대해서 아이들과 교제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 이성교제 아이들과 상담할 때 이렇게 상담해 줍니다. 그 아이를 네가 정말 네가 상대방이 이성, 남학생 같은 경우, 우리 형제 학생 같은 경우에 상대가 이성이면 여자겠죠. 자매 학생 같은 경우에 상대가 이성이면 남자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학예 수양회 때 주로 많이 하는 상담인데, 정말로 그 상대방 친구를 진짜로 좋아하냐? 좋아한대요. 없으면 못 살 것 같대요. 정말로 그럼 그 친구가 잘 되길 바라냐? 진짜 그 친구가 잘 되길 바라냐? 그럼 대체로 여기서부터 좀 대답이 좀 흐리멍텅해져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네가 그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면 그건 네가 그 아이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데, 네가 만약 그 이성 친구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면 넌 걔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너 걔 데리고 놀다 버릴 생각이야? 아니면 걔를 진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야? 네가 걔를 진짜로 좋아한다면 그 아이 영혼까지 좋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정말 나쁜 사람 돼.
네가 그 아이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면 너 왜 전도 집회 안 데려와 걔? 너 왜 걔 상담 안 시켜? 너 왜 학교 수양회 안 데려왔어 걔? 네가 그 아이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걔 없이 못 살 것 같으면 왜 걔한테 복음 안 전해? 이쪽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 문제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그 아이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만약 어찌든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 친구를 정말로 위해서 그 영혼까지도 내가 위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전도할 기회를 한번 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대체로 거기까지 못 가더라고요. 열의 아홉은 진짜로 좋아한 게 아니에요. 잠깐 그 나이 때 잠깐 끌리는 호감 때문에 잠깐 딴 생각한 거지 진짜로 상대방을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해주면 좋습니다. 정말로 네가 그 아이에게, 그 친구에게 유익을 줄 수 없으면 그 친구에게서 물러나라. 사람 소유하지 마라. 물건 아니다. 상대방 사람이다. 물건 아니다.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 분명하게 해줍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중학생 정도 되면은 못 알아듣는 학생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민은 대체로 수양관에 가면 고등학생들이 들고 오고 중학생들은 이 고민을 잘 안 들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정도 나이 되면은 무슨 소리인지 일단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들은 결과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 양심에 호소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향은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잖아요. 방향은 헤어지게.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헤어지게. 이성교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유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선생님한테 대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끔하게 야단치시고 대들지 못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야단치라는 게 근데 품위 있게 야단치셔야 됩니다. 품위 있고 고상하게 야단치셔야지 막 이게 경박하게 야단치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품위 있게 야단치는 건지는 직접 연구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권위. 하나님이 이게 권위를 주셨거든요. 근데 권위 의식이나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에 의한 권위. 그거 버리면 안 되는 건데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 아이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배운 질서대로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이 마음속에서 편안하게 아멘 되려면 권위를 갖고 있는 위치에 있는 그분이 내가 보기에 나보다 월등히 나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돼요. 내가 존경을 표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이 너무 존경스럽지 않잖아요. 그럼 아이 마음에 고통이 임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할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는 거, 누군가에게 자꾸만 뭘 권면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예,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한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좀 다른 질문이 하나 나왔네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초등부를 졸업했지만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잠깐 베드로 후서 볼까요? 저희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교회 학교 운영을 할 때 아이들이 어리건 어리지 않건 간에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걸 목적으로 일관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적당한 나이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했을 때 잘 먹히는 아이가 있고 먹히지 않는 아이가 있고, 권위를 인정하는 아이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아이가 있고, 그래서 질서에 따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 질서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순응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우편에 있기를 원하고 어떤 아이들은 우편에, 바른 편에 있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인들끼리도 뭔가 권면을 할 때 성경에 대해서 좀 마음에 많은 것들을 담아두고 있는 분에게는 뭔가 권면을 해서 그분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가 굉장히 쉬운데, 성경에 너무 무지한 분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에게 뭔가 충고를 해주는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있는 성경의 어느 구절과 매치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닌데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과 이 사람이 나에게 한 권면이 매치가 되면 내 마음은 움직여요. 아, 저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경청해야 되겠다. 근데 이 안에 그 성경 한 구절이 없으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잡음으로 들립니다.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 게 필요한데, 어린 시절에 어린이 천국잔치하고 머릿돌을 통해서 배우는 그 성경의 깊이는 깊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중등반, 고등반 오면서 좀 깊게 팔 필요가 있고요, 넓게 팔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노원교회에서는 선생님들한테 몇 번 제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좀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너무 어리게 봐서 얘네들 눈높이에 맞춘다고 찬비 공과를 쉽게 하는 거 이제 나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고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좀 어렵게 느껴질지언정 좀 수준을 높여서 고등부 아이들 수준으로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끔은 청년회 정도 가야 배울 만한 내용도 살짝 건드리고 옵니다. 근데 거기 오래 머물면 애들이 다 잠들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툭 건드리고 다시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어떤 그 성경 배경 지식이나 신앙의 상태가 이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어떤 애는 얘 구원받은 애 맞아 싶은 애도 있고요, 어떤 애는 지금 청년에 갖다 놔도 적응할 애가 있어요. 이 다양한 아이들의 다양한 눈높이 중에 어디를 맞춰야 될까요? 계속 양극단을 스윙해야 됩니다. 혹시 공과 선생님들 계신가요? 공과 선생님들 계시죠? 이 양극단을 열심히 스윙하셔야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나 여기, 나머지 애들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 여기 맞출 거야. 나머지 애들 어떻게 하려고요? 너무 눈높이를 낮춰서 쉽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뒤처지는 애들, 그 레프트 비하인드 안 만들겠다고 그러면 신앙적으로 좀 자극이 필요한 애들이 그 자극을 못 받은 채로 그 잠재적인 에너지를 다 그냥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야, 성경이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사실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여기 안 계신데,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는 성경 좋아하게끔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일단 중학교 오면은 당연히 배경 지식이 되게 부족한 채로 올 수 있어요. 중등반 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전부가 아니네, 이거 알게 해야 됩니다. 애들이 왜 자기가 성경을 많이 한다는 착각에 빠지냐면, 교회 학교 3년 다니잖아요. 그럼 머릿돌이건 참빗이건 한 사이클 돌죠. 3년 맞죠? 이게 한 사이클 돕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참빗에 익숙하다라는 생각, 느낌을 난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으로 착각을 해버려요. 참빗에 익숙한 것과 성경에 익숙한 것은 똑같은 게 전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웠지만 요한계시록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다니엘서를 갖고 배운 적이 있나요? 다니엘서 피면 애들 입에 거품 물 수도 있습니다. 70일 이런 내용들 쉽게 다루지 못해요. 근데 가끔 툭 건드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그럼 뭐야, 이거 뭐지? 뭐야? 그럴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머지는 청년에 가서 배우세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건드리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구나. 이거 언제 배우지? 그리고 꼭 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야, 성경 정말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리고 선생님들 사이에 교제하는 것을 아이들이 어깨너머로 보거나 듣게 해야 되는데, 성경으로 교제하는 게 얼마나 고상하고 즐거운 일인지 아이들이 그 세계를 동경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려면 우리 얘기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면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막 떠들면서 자랑하지 않더라도요, 이 지식을 담아놓고 있으면 참 희한해요.
고상한 향기가 납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마음속에 많이 담아 놓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고상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속에 깊이 묵상한 많은 말씀들이 남아 있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이들은 어려서 그걸 더디 느끼고 둔감할 수 있지만 학부모들은요, 애들보다 민감하게 느낄걸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다르게 들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동료 교사와 함께 봉사하며 어려웠던 점과 문제되는 점을 질문해 주세요. 예,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웠던 거 이제 그 질문하셨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이 빠지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참여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과 같이 봉사하고 계시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일단 물 한 잔 먹어야 되겠습니다. 뭐 사정이 있으시겠죠. 예,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벌써 가을이 됐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요. 적당한 때 담당 전도인과 의논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만 우리 요거는 필요합니다. 잠깐 잠언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책임감 없이 빠지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참여하지 않는 사연을 난 들었나요? 어떤 사연인지 완전히 파악이 돼 있나요? 그 사연을 다 듣고 파악하기 전에 건드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가 자기의 그 깊은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를 판단할 때 내 사정 알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아니, 자기 사정 모르는데 본인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마음에 걸려서 그 문제를 바로잡고 싶을 때 그게 사람 문제면 그 사람의 그 사연을 내가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 액션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액션이라고 하면 본인을 교제에서 권면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네, 그건 이제 전도인과 상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얘기는 그분에게 더 맞는 봉사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상처 없이 권면하는 게 정말 힘들다 싶으면 대부분의 경우 어렵겠죠. 부장 선생님이랑 교제하시거나 전도인과 교제해서 그분과 개인 교제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하세요. 그래서 전도인께서 혹은 부장 선생님이 그분이랑 개인 교제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사정이 있구나, 좀 배려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나 아니면 이분은 도저히 영향이 안 되시는구나, 다른 자리로 모셔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거나 양당간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들끼리 다르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끼리. 자, 이때 일단은 관점이 다르다는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점이 다를 때 이게 잠깐은 불편하지만 아이에 대해서 더 정확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 아이가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이 아이는 구원이 확실해 보이는데 구원 의심된다는 의견이 있고 이 아이에 대해서 서로 선생님들의 엇갈린 의견을 갖고 서로 다른 우선순위와 다른 교육 방법을 잡으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잠시 혼란이 올 수 있는데 교제라는 게 뭡니까? 이제 이런 거 마음 나누라고 있는 게 교제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번 지나가는 거는 잠깐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부서 내에 우리 교회 우리 부서 내에 자꾸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의견 차와 관점의 차가 너무 반복해서 자꾸만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의 템포를 대폭 낮추셔야 됩니다.
일의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해서 세세한 이슈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빠른 템포로 내달리잖아요. 그럼 이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계속 누적돼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을 할 때 어려운 거 하나가 성도들이 이미 마음이 잘 통하고 교제가 잘 되는 상태에서는 교회가 많은 일들을 벌이면서 1년 내내 빡빡한 연간 일정으로 내달리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 성도들 사이에 너무나 많은 생각의 차이들이 잦은 충돌을 일으킬 때 그때 빠른 템포로 교회가 운영이 되면 굉장히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교제해서 합의하고 서로 오해를 풀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단락되기 전에 그 다음 과제, 그 다음 과제,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로 산더미처럼 쌓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로 임원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들의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관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이 8시 10분이라 그랬나요? 예, 서두르겠습니다. 7분 남았네요. 청년 형제 간 대화나 생각의 깊이가 아쉬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복장도 좀 더 클래식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클래식. 복장 오늘 다 클래식하신데요. 일단 복장은 글쎄요, 복장. 근데 저희가 이게 이 교회 역사와 함께 일단 복장 얘기 먼저 하면 복장은 이 교회 역사와 함께한 고민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91년도에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92년도부터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서울 교회, 그때는 서울 교회라 그랬어요. 중앙자도 없었고 그때 어떤 상가 건물의 그 지하에서 봉사를 했어요. 여름철에는 오면은 일단 그 가장자리에 고여 있는 물을 마른 걸레로 다 닦아내야 아이들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젖은 장판에 애들이 와서 앉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복장을 하고 왔을까요? 클래식한 복장을 하고 오면은 그런 봉사가 대단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부장 선생님께서 그 모 부장 선생님께서 클래식한 복장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봉사가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갈아입을 옷을 갖고 오는 선생님도 자매 선생님들 중에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반 그 교회들하고 다르게 일반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러 교회 간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예배하러 교회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고 집에 가고 이런 생활. 근데 우리는 교회를 왜 가죠? 구원받은 지 몇 년 지난 우리들은 교회를 갈 때 뭐 하러 가나요? 일하러 가잖아요. 그럼 원래는 작업복을 입고 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우리가 갖춰야 될 예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아무렇게나 입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정하게 입자. 클래식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자유분방하게 입지 말고 최대한 또 좀 너무 자유분방한 느낌이 나지 않는 선에서 봉사하기 편한 옷을 입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나 생각의 깊이가 아쉬운 순간을 경험하는데 이 생각의 깊이 이거는 이제 오늘 말씀 주제였기 때문에 아까 이영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 묵상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되게 광범위한 내용을 다룰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히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형제 간 대화나 생각의 깊이가 아쉬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어떤 순간에 이 고민을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일단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보다 일이 너무 우선시 되었던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이거 가끔 고민되죠. 관계보다 일이 먼저 되는 거. 이거는 그 원칙을 정하기보다는 그러면 관계가 중요한가요? 일이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린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둘이 항상 페이스를 맞춰서 동시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뭐가 하나 먼저 앞서가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관계가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 앞서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관계 위주로만 산다. 항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일 위주로 산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하면 보조를 맞추되 항상 보조를 맞추는 건 인간 능력 밖의 일이니
1년이라는 연간 계획을 운영하면서 우리 부서는 때로는 관계 위주로, 때로는 일 위주로 학예 수양회가 다가왔다? 어떻게 관계만 신경 써요? 학예 수양회 해야죠. 초등부는 여름 청년학교 해야죠. 비전센터 운영하셔야죠. 근데 어떻게 관계만 따져요? 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로 풉니다. 근데 그렇게 바쁜 정말 폭풍같이 몰아치는 산더미 같은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당분간 관계 위주로 가야죠. 일을 뒤로 하고요. 그래서 1년을 놓고 보면 이 밸런스가 맞아 있는 그런 운영을 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을 분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 같이 참여하지 않아 다른 교사에게 부담을 더 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같이 참여하자고 다시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일단 알아야 되고 사연을 알기 전에 대답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분과 교제해야 될지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질서 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 질서라는 게 뭘까요? 자, 요거 사실 이 질문 꽤 자주 받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 그 생각에 크게 공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걱정을 하는 분들의 생각에 크게 공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은 지금 질서가 흐트러졌다, 질서가 깨졌다라는 걸 염려하고 있는데 그분의 염려를 자세히 듣다 보면 이분이 생각하는 질서라는 게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한시적으로 우리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그냥 잠깐의 합의 있잖아요. 그건 꼭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 질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근거를 탄탄히 갖고 있는 질서 있잖아요. 이거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질서 문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잘 분별하시고 이게 성경적으로 지금 질서가 깨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의 효율을 위해서 어떤 일을 더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적인 암묵적인 합의하에 지난 몇 년간 이런 질서로 오고 왔다. 그거 잠깐 흔들린다고 해서 교회가 큰일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어떤 성격의 질서인지를 먼저 따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오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혀야 오판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수와 부족함을 서로 받아주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그리고 나머지 다 같은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질문들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않고 하나의 질문이 나머지 질문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서 건너뛴 것도 있는데 전혀 다른 질문이 아니라 다 대동소이한 같은 성격의 질문이라 넘어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답이 있습니다. 사랑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당하셨던 일들, 겪으셨던 일들을 보면 세상에 어느 짐승이 예수님을 괴롭게 했어요? 사람이 괴롭게 했지.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바다와 파도는 예수님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사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다 사람이 예수님을 찌른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죠? 다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거룩한 분을 내실 때도 사랑 때문에 내신 거고 눈물을 흘릴 때도 사랑 때문에 흘리셨고요. 마지막에 피를 흘리실 때도 사랑 때문에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건 아이를 어떻게 대하건 또 부모와 동료, 교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건 간에 그 모든 과정들이 모든 순간들이 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고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사랑이라는 아주
강력한 터 위에 서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게 느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를 자극하면서 생각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려면 서로 다른 생각들이 서로 부딪혀야 되는데 그 과정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을까요? 서로 다양한 생각들과 관점들이 모여서 우리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에 아프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찢어져서 벌어진 틈을 주님의 사랑이 메워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파트의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고요. 한 파트가 더 남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 학교와 전도인에게 바라는 건의사항인데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간도 지나고 해서 이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신 건의사항은 잘 기록을 남겨놨다가 교회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귀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은혜 위에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게 하셨으니 저희가 성경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배우는 아이들이 실족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며 예수님 마음 닮아가게 해주시고 세상 풍파를 견뎌내며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교사실현회를 위해서 또 이 귀한 장소 개방해 주신 서울 중랑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귀한 음식으로 대접해 주시고 이 공간을 마련해 주신 봉사자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이 은혜 주시고 중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며 주께서 계획하신 많은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아 가르치는 선생님들 마음에 치해 주시고 아이들을 향한 더 큰 사랑 주셔서 주 안에서 그 은혜 넉넉함 누리게 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